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제가 1장 12절부터 읽고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남은 자 캠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 이제 남은 자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가 어렵고요. 하나님이 저기 로마서에 나오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인가요? 12장인가요? 제가 안 찾아보고 그냥 하는 얘기라서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남은 자를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남은 자를 우리가 이게 찾는다 생각을 하면은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고 근데 뭐 하나님은 뭐 내가 하는 것처럼 뭐 내 일에 관심이 없는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너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으면 되는데 너는 지금 그거는 놔두고 너가 이거 지금 바알 선지자 이겨야 되고 이세벨 이겨야 되고 너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이제 찾는 것을 이제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 이게 우리 이번에 그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어디까지인지를 그냥 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는 복음을 한번 제시를 했는데 그냥 이분의 그 시간표였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것들이 있는데요. 캠프를 어디서 시작하셔야 되느냐면 사실은 좀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게 복음이 나에게 감사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복음 받기 전에 내가 발견되면은 이게 사람이 뭐 저도 그렇더라고. 일단은 이거는
진짜 막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놔서 가지고 좀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근데 진짜 내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이거를 건져놨다고 생각하면 보따리가 문제가 아니라 건져낸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의 괴수.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몰랐기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이게 나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서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이게 내가 살아온 게 복음에 반대되는 위치에서 내가 복음 막는 위치,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냐?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구원해줬다,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내가 잘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근데 복음 못 몰랐을 때도 조금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착한데 복음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내가 뭐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내가 죄인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했는데, 왜 이게 무슨 본이냐? 내가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좀 모델로서 나를 내가 그래도 모델 될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런 느낌보다도 문맥을 보면 앞에 내용하고 보면은 저런 비방자, 박해자, 저런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되네, 하나님께 쓰임 받네. 그래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본이 되려고 나를 부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고 이런 것보다도 저런 못되고 저런 이 악독한 인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너도 될 수 있어. 이 본이 되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거밖에는 얘기할 말이 없는 거야. 나를 보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영원하신 이게 막 자기가 그 말을 16절까지 하고요. 이 17절에 좀 이 성경을 그냥 쭉 읽다 보면은 약간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좀 상관없는 얘기죠, 앞에 했던 얘기랑. 자기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 감격이 돼가지고 그 17절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실은 전도의 동기예요. 그죠? 내가 진짜 나는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좀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 안 많이 제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사기 21장 25절 사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데 나는 이래도 뭐 그냥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했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나를 아니까 아닌 거 있잖아. 나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막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저한테 오니까 착하게가 아니라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이 속에 계속, 그러니까 어떤 영적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게 있는데 계속 이 속에 있는 거 있잖아. 내가 이게 마귀라는 것을 내가 지금 뭔가 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게 더 많겠죠. 근데 어떤 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는데 못 빠져나오는 이렇게 나오겠는 거 있잖아. 그리고 이게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진 배경에서 오는 문제들이 저한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막 뭐 불신 부모님 제가 우리 뭐 부모님 지금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뭐 다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뭐 아유 너 불신자 부모 밑에서 있으니까 뭐 이렇게 아니 나는 영향 하나도 없거든. 왜냐 저는 어렸을 때 뭐 5살 때부터 교회 나갔고 막 부모님이 막 훈계하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저거 성경에서는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막 이렇게 뭐 하면서 막 저희 아빠가 불러가지고 뭐 하나님 없고 내가 막 너를 만들었고 뭐 그냥 내가 그 얘기들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막 그리고 불신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들었고 내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저건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얘기 이렇게 탁탁탁 했기 때문에 아닌 줄 알았어요. 이거는 뭐 누가 그렇게 너 불신 부모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근데 그게 와 있는 거 있잖아.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제가 뭐 서울대생의 영적 문제, 나는 그런 엘리트 의식 없고 나는 애초부터 막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성공 동기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막 그렇게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그런데 제가 그게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와 있는 운명이 있고요. 그리고 부자는 부자기 때문에 와 있는 운명이 있고 이게 제가 막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목사님 얘기했는데 저거 목사님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뭐냐면 엘리트들이 가진 영적 문제예요. 이게 그 운명을 살고 그러면서 이 뭔가 자기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조직에 피해를 줘요. 그리고 뭐 있는데 뭔가 흐름 속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수많은 엘리트들이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막 그렇게 막 나는 공부에 대한 동기도 없었고 나는 뭐 막 그렇게 막 성공 동기할 것도 아니었었고 뭐 나는 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운명 속에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다 와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제가 이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부산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걸로 내 정체성을 만들어 왔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과 부산 사람의 정서는 나랑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와 있고 그 인생을 살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겪는 운명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올 때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자기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막 시달리고 막 어려움 당하고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근데 이게 나는 아니라고 나는 뭐 비록 내가 그런 상황과 그렇게 그래 만약에 나 같은 의식 없이 그냥 뭐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거부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나랑 관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니까. 이게 운명이잖아. 이게 근데 그래서 이거 알면은 인정되는 것 같아. 내가 안 그러고 싶었지만 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다 옳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속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중에 괴수. 내가 뭐 살인을 했어, 뭐 강간을 했어, 뭐 강도를 짓을 했어, 뭐 도둑질을 했어, 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돼서 이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그 칼 들고 강도질했다는 게 아니잖아. 뭐 죄인 중에 괴수야. 뭐 그냥 내가 조금 뭐 그렇게 했다 한들. 근데 내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사실 제가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이거를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게 나오니까 이런 게 있네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면은 모르는 거는 더 많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모르는 게 더 많고 이게 갑갑한 게 뭐냐면은 아는데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영적 문제고 이게 바로 마귀고 이게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능하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그 나를 하나님이 뭐 그 안에서 나는 그래도 좀 뭐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려고 했고 그게 아니라 굳이 구원의 이유가 있다면은 주의 은혜 그리고 뭐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고 뭐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감사하셔야 되는 것 같아. 안 그러면은 막 이게 뭐 다른 게 뭐 다 막 그냥 하는 건데 내가 좀 힘들고 죽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수. 이게 17절에 좀 뜬금없이 나와. 영원하신 왕 복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 우리 참 나 같은 인간이 전도가 되든지 말든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다. 맨날에 뭐 이런 짓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맞다 생각하면서 자기는 저거는 맞네 틀리네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 이런 인생을 살던 그 나에게 참 이제는 직분을 주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내 인생을 방향 맞춰야 되겠다. 이게 우리 캠프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은 나는 뭐 복음의 감사 감격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또 막 우리 마음을 여기에 두세요. 내가 진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 캠프의 내용을 보니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다른 교훈이 뭐냐면은 신화 그리고 족보 1장 4절에 나오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이런 것들은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뭐 때문에 세웠느냐면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바른 교훈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결국 변론을 낳고요.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거 뭐 얘기해봤자 사람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 정죄하려고 하는 거고, 복음 본인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왜 그거를 다른 교훈을 굳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율법의 선생인데, 근데 율법이 뭐 때문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는 좀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어린이 찬양에도 있더라고요. 이 살린다는 게 말이 뭐냐? 위로, 희망, 할 수 있다. 그 말도 너를 살릴 수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말이 나를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진리의 내용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내용이 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책 읽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제가 좀 이게 내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캠프를 하시는데요.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결국 이 성령인도 받는 거니까요. 성령인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흐름이란 말이에요. 영적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흐름과 강단 흐름, 뭐 70인 제자, 남은 자, 이거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다.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죠. 이게 뭐 담임 목사님과 사실 이 부모 자식 이 정도 되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뭐 근데 너무 그게 어렵다. 다윗도 사울 보고 뭐 물론 장인이라서 그랬지만 아버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흐름, 강단 흐름,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 뭐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뒤에 보니까 남자들은 분노하지 마라.
2장 분노하지 말고 다툼을 벌여라. 여자들은 순종해라. 아니 왜 여자는 순종하라고 하죠? 살려야 되니까. 그죠? 이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이 내가 하는 게 살리기 위해서 남자들도 다투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렇죠? 감독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이걸 일일이 설명 뭐 이래야 되고 깨끗한 양심 뭐 돈을 밝히면 안 되고 뭐 다 얘기하면 너무 좀 많으니까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는 5장 1절 뭐 늙은이에게는 꾸짖지 말고 젊은이에게 형제하듯 하고 뭐 쭉 이야기 뭐 여기 뭐 과부는 어떻게 대하고 장로를 뭐 어떻게 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결국 그냥 한마디로 다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받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좀 그 하나님이 우리 캠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물론 복음 받는 건데 그 딱 단순하게 복음 받는 건데 이 사람이 참 그 사람이 가진 무너진 부분과 상처들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흐름 가운데서. 그래서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 찾으세요. 그냥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없으면은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 하고 그냥 오세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면 이제 좀 나도 힘들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있어요. 좀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로 전도인이고 또 이 팀 구성하는 거에 따라 전도인 아니신 분도 있고 한데 조금 이게 어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의견을 조금 그게 그 어떤 때는 좀 이상한 얘기한다 이런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지난주 사무엘하 메시지 때 제가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는데 심의 얘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는 걸 수도 있겠다. 이게 성령인도. 그죠?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지인데 아니라 하나님이 저 말을 통해서 틀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성령 인도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좀 의견에 좀 따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팀 안에서 또 팀이 나눠져야 되는데도 많아요. 그리고 막 어떤 데는 어떤 팀은 좀 많단 말이에요. 8명 되고 9명 되고 이러면은 그 안에서 2명, 3명, 4명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또 어느 팀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느 팀은 어디를 가야 되고 하는데 이 교육자들이 그거를 다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못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다든지 그래가지고 인원 구성이 좀 바뀌게 된다든지 하면은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교육자들하고 다 해주겠어요? 팀장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좀 유연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삐걱삐걱거리면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고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성령 인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든 내가 행복한 캠프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막 내가 너무 저희 목사님께서 뭐 저기 그 맛집 갔다 와라 하는 얘기는 이게 내가 너무 고생하는 캠프 하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시면서 막 내가 너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거 거기 쓰임 받는 게 너무 내가 감사하고 나를 참 내가 원래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고 내가 옛날에 그러고 있어요. 내가 참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돼서 감사하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또 열매가 생기면은 감사하고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거 준비하셨구나라는 거 보면 감사하고 그래서 좀 행복한 캠프 되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좀 뭐 전도 못 해도 되고 뭐 복음 안 전해도 돼요. 계속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뭐 좀 그죠? 그리고 가능하면 좀 자료를 남길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현장 사진 뭐 아니 그런 것들을 좀 뭐 아니면 뭐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남겨두시면 또 자료가 되고 약간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막 응답 받아놓고 막 모르면은 옛날에 그거 기록한 거 있으면 보면 내가 이런 응답 받았구나 뭐 이렇게 제가 또 은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도 받으시고요. 돌아오는 시간은 뭐 오후 3시에 돌아와서 한 포럼을 한 4시 정도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저는 이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마치는 한 4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꼭 약속이 내가 3시 아니면 안 되는 약속이 있다 하면은 빨리 하고 한 3시 좀 늦게 그 팀은 좀 뒤에 포럼 하시면 되니까 한 3시 반까지 와도 포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3시에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그 정도 융통성은 좀 발휘를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4시 이때 전에 캠프가 다 끝나냐? 근데 나 저녁에 만날 사람 있는데 저녁에 만나세요. 저녁에 또 청년들은 제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 아니면 또 캠프 안 되는 청년도 있다. 저도 오늘 저녁에 청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있는 거는 그냥 저녁에 하셔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약속을 하고 만남을 하는데 시간이 딱 우리 이 시간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만나고 그 다음 날 포럼 하세요. 네. 이렇게 좀 약간 가능하면 여기에 맞추되 좀 유연하게 인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오시거나 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역 팀이 있으니까 지역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면 저나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좀 팀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팀별로 잠깐 모이고 포럼하고 각자 현장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원수되어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던 우리에게 나를 저희에게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전도자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를 찾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전도의 문과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지역과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이는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